오늘 아침에는 설교 형식으로 하긴 했지만은 뭐 제가 하는 설교라는 게 뭐 강의나 설교나 구별이 별로 없으니까요. 두 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했고요. 그다음 오늘 주일 오전에는 그 믿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행위인가,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딱 한 문장으로 한번 고장노님 그 큰 목소리로 한번 무엇을 믿습니까? 예.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예. 하나님, 네. 예수님, 예. 성령님에 예. 관한 네. 이것을 저희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천재 창조주 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어떤 익명적인 존재, 인격이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진 무슨 무서운 존재, 그런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무슨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 로마 전통에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미 이제希腊의 그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뭐 통치하던 그 그리스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로마 시대에 접어들었을 텐데요. 그 로마 문화는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의 그 문화입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가 엄청난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게 이 아버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그 문화에서 나왔다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정말 씨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를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어머니의 그 자비로움, 어머니의 그 이 자애로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직접 하는 기도보다 우리 집에서 그 아주 엄격한 아버지한테 뭘 청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살짝 이렇게 둘러가는 겁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둘러가면 좀 쉽게 해결이 안 될 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 역할이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역할은 그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이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갔잖아요. 사실은 그건 근동 아시아에서도 허용이 되지 않는 거고요. 로마 전통에서도 도무지 허용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버지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냥 집 안에서 채통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들어오면 거기서 크게 이제 석고대죄를 하고 거기서 크게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가 그래 이제 내가 아들로 다시 받아주겠다. 뭐 그런 방식으로 해야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채통을 지키는 건데 그 아버지가 맨발로 아들을 띄우는 걸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 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언이라고 하는 저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의 사제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일 대학 교수도 했고 하버드 교수도 했고요. 나중에는 그 다 팽개치고 저기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이 장애자, 지적 장애자 수용소에 가서 거기 가서 10년 동안 그 신부 역할을 하시다가 96년에 돌아간 그 헨리 나우언이 쓴 책 가운데 The Return of a Prodigal S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탕자의 그 귀환이라는 책.
거기서 보면 그 나온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러시아 거기 어디입니까? 옛날 레닌그라드 지금은 그 페테스부르크, 베체르부르크라는 그 거기에 에메리타주 뮤지엄에 걸려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 그림이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렘브란트가 좀 더 젊을 때 그게 1638년인가 그린 그림 애칭 그 동판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옆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서고 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아들 이렇게 껴안는 모습이. 그런데 그 렘브란트 말년에 그린 그 그림, 그 아마 1672, 3년, 3, 4년 경일 겁니다. 렘브란트가 16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몇 살 때 그렸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죠. 나이가 훨씬 들어서 자기가 사업에도 실패하고 거의 망한 상황에 이제 그 그림을 다시 소재로 삼아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건 헨리 나우원이 그게 이제 그 그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걸 보면 재미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버지 손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보면 나중에 가시면 혹시 인터넷 통해 가지고 The Return of a Prodigal Son이라는 걸 한번 쳐보십시오. 렘브란트라고 하거나 그냥 아마 그 제목만 쳐도 여러분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손이 한쪽 손은 굵고요. 이 손이 굵습니다. 손이 좀 크고 한쪽 손은 손이 좀 자그만해요. 부드러워요. 저는 헨리 나우원의 그 눈이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오른쪽 손은 진짜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그 굵은 손이 아들을 받아주고 왼쪽 손은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이면서도 그 받아주는 마음은 그건 어머니 마음이라. 어머니 마음이라.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이 사실은 단순히 어머니 마음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잠깐 가서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편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3시간, 4시간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앉지만 않으면 서너 시간 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15장 거기 보면 이제 어디입니까? 돌아온 그 탕자 이야기 아들 이런 아들을 대찬 아버지 비유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보면요. 어느 부분일까요?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뭐라고 합니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척연히 여겨라고 하는 말 그걸 제가 주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제가 여기 한 번만 쓰인 게 아니고요. 누가복음 10장으로 이 뒤로 조금 더 가 보십시다. 거기 보면 유명한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습니까? 거기 보면 33절 10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마음 이게 사마리아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비유 속에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거슬러서 누가복음 7장으로 가 보십시다. 거꾸로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1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과부 나인성 그게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봅니다.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청년아,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는 그 아버지 마음이 선한 이웃이 되어준 사마리아인의 마음이고, 사실은 그 사마리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말로 이데인 에스플랑크니스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꼭 같은 말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 그 스플랑크니스테라는 말의 원 뜻이 스플랑크나 내장, 간장, 애간장 그런 말입니다. 애간장이 탔어. 도무지 속이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자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자비는 무슨 가부장적인 강한 아주 엄격한 아버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마음, 사랑하신 마음이라라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우선 첫 번째 고백인데, 그 아버지가 단순히 그냥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는 진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이나 진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뒤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지 우리가 그 내용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어떤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성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그분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지어 형제라, 우리의 친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을 가져오실 분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다룬 것처럼,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 그 믿음은 아는 것이고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신뢰하는 것이라.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거에다가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구에 우리가 맡깁니까? 성부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성자에게 우리를 맡깁니다. 성령에게 우리를 맡깁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성부, 성자,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힘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 번 했던 강의의 이제 요약인데요. 이제는 통상 교회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그 신앙의 측면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머리 좀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머리 이거 뭐 하려고 달고 다닙니까? 그냥 뭐 밥 먹고 뭘 보고 듣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 이거 그냥 놀리지 말고 머리 좀 써보십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저녁 강의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교회에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대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질문들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덮어놓고 믿어라.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뭘 자꾸 그렇게 따집니까? 그냥 묻지 마세요. 아마 여기 계시니까 잘 모르실 텐데 국내에서 하는 광고 가운데 이순재 씨가 나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슨 보험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 광고하듯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건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걸려 있는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묻고 따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려면 우선 뭘 써야 됩니까? 묻고 따지고 생각해 보려면 우선 뭘 써야 됩니까? 주먹을 써야 됩니까? 아니 머리를 써야 됩니까? 이 머리를 뭐 박치기를 하면 그게 뭐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발길질을 해서 그 발차기를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 그게 아니라 묻고 따지고 하려면 뭘 써야 됩니까? 머리를 써야죠. 그 머리를 쓰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말로 두 마디로 표현을 하죠. 여기 이제 와 있네요. 이게 제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런데 이제 옛날 늘 하던 칠판 그 분필 가지고 탁탁탁탁 소리 나는 그 맛은 없습니다. 이게 그 맛은 없지만은 그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 하나의 능력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하나를 이성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지성과 이성이란 말로. 자, 지성, 이성이란 말은 이건 옛날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자나 주자나 우리나라에서 와서 퇴계 율곡 선생 뭐 아니면 정다산 정약용 선생이나 이 사람들이 이 단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쓰던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럼 무슨 어떤 말입니까? 이건 근대어입니다. 서양 문화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때 서양의 단어들을 번역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시간, 공간 이거 오래된 말 같죠. 그런데 시간, 공간 그렇게 오래된 말 아닙니다. 니시 아마네라는 일본 사람이 영어의 스페이스 그리고 타임을 번역하기 위해서 1860년대, 70년대 제안한 말입니다. 존재란 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그따위 존재가 어디 있어? 뭐 그럴 때 존재란 말이나 아니면 존재란 무엇인가? 아주 철학적인 그 질문. 존재란 무엇인가? 이럴 때 존재란 말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만들어진 해가 1872년인가 그래요. 1872년이니까 지금부터 겨우 한 150년 전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나 이성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게 번역하느라고 써졌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성은 뭘 번역하느라고 만들어진 말일까요? 영어에 이 intellect한 말을 번역한다고 만들어진 말이고요. 또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자, 이성은 무슨 말을 번역하느라고 만들어진 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죠. 이성은 무슨 말? 이성은 reason이란 말을 번역하느라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reason이란 말, 영어로 to reason
해서 동사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추론하다는 뜻입니다. 추론하다. 그러니까 이때 리가 무슨 리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쓰였겠습니까? 이때 이는 추리라고 하는 말, 추리라고 하는 뜻에 미루어서 이 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결. 아마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은 영어에 grain이란 말이 있죠. 그 결이란 뜻입니다. 결을 따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있으면 돌에도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탁 치면 그 결을 따라서 돌이 깨지거든요. 나무에도 보면 나무에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이. 그 결이 린데요. 그 결을 따라서 가는 것. 그러니까 이치란 말도 사물이 지니고 있는 결, 사물 속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근본적인 패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그걸 이치를 캔다. 그런 리자거든요. 그러니까 리성이란 말은 사물 속에 내재된 어떤 법칙이나 원리를 파악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로부터 추론을 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추론이라면 뭐 우리가 잘 아는 3단 논법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게 추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이성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사실은 이 이성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지성이라는 것은 그럼 뭡니까? 이 지자는 무슨 지자입니까? 우리가 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인텔렉트라는 것은 이걸 지성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텔렉트라는 것은 그건 알매 능력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매 능력이 있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이게 뭡니까? 이걸 이제 보드마커라고 하는데요. 보드마커는 이건 이런 하얀 종이나 아니면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는 도구로 쓰인다. 자, 우리가 이걸 보드마커인 줄 알고 보드마커가 뭔 줄 알면 당연히 그거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죠. 어떤 추론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수가 있다. 글을 쓰는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충분히 적용시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뭔지를 그냥 우리가 쓰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말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제대로 읽으려면 국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 뜻이 뭔지, 그러나인지, 그런적인지, 그러므로인지, 그렇지만인지 그걸 구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앞뒤가 그게 무슨 말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성과 지성을 우리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을 쓰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게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죠.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생각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 고향 생각, 뭐 친구 생각,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은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회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다시 거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아들 생각, 어머니 생각할 때 단순히 기억에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뭔가를 마음 쓰는 것, 뭐 고향 생각, 나라 생각, 그럴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쓰는 일,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지적으로 뭘 알려고 할 때, 뭘 제대로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게 뭐겠습니까?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려고 할 때 처음 하는 게 뭡니까? 네? 방금 답이 나왔는데 질문이죠. 묻는 겁니다. 묻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묻는 것, 이게 가장 기초적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인가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이튿날 35절을 보면 요한이 제자들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같이 읽으실까요?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한복음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서론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8절에 예수님이 36절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그 제자 둘 있는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갔더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What are you looking for? 또는 What do you want? 너희들은 뭘 원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냐? 그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21장까지 전체에서 제일 첫 마디가, 예수님께 하신 첫 마디가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적으로 처음 등장하셔서 처음 던진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마태복음에는요.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럼 빠르신 분은 빨리 넘어가서 성경 찾아보셔야죠. 성경 마태복음 4장 찾아보면 금방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로 그려져 있는지. 네? 4장에. 그게 4장 23절인가요? 24절인가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입을 여셨을 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일종의 이 프로클라메이션입니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설교, 그 메시지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게 5가지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나옵니다. 그 사이에 설교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사건이 나오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지금 첫 마디가, 예수님 첫 마디가 선포가 아니라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질문입니다. 질문. 요한복음 질문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가 한번 새벽에 언젠가 아마 작년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꼭 1년 전에 한번 이렇게 앉아서 세워봤습니다. 세워봤더니 예수님 질문이 모두 49번. 49번. 그 유명한 질문,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질문한 거를 센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 저는 전체를 다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질문 모두 305번. 그러니까 305번이면 물론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으니까 겹치는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305번이나 했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하셨죠. 그걸 보면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곧장 답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질문의 명수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 역사상에 이 지성사가 온 지성의 역사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도무지 그 사람에게 질문으로 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철학자들이 맨날 죽이는 사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죽는다. 맨날 그 예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사실 질문의 명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하되 질문하는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알물 위한 질문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이해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 정의가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정의. 그러니까 뜻을 그냥 그대로 우리말 생각하면 뜻을 정확하게 정하는 거죠. 영어로는 정의를 뭐라고 그럽니까? defini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definition이란 말은 fin이란 말이 이게 한계, 경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 그게 이제 definition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개념에서 서양 이 전통에서의 지식 개념은 무엇이 알미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뭘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서양 전통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무엇을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전통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뭐냐?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꾸 내 고장노님만 쳐다보네. 삼각형이 뭡니까? 뭐라는?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입니다. 뭐 가장 쉽게 이야기. 원은 둥근 도형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그려보면 이 선분을 세 개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삼각형입니다. 실제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삼각형이 뭔지를 제대로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경건이 뭐냐, 정의가 뭐냐, 용기가 뭐냐 그런 식으로 따졌어요. 장군을 만나면 장군은 군인이니까 군인은 당연히 뭐 지식이나 뭐 다른 그런 겸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지식이나 겸손보다는 군인한테 기대할 수 있는 덕목이 뭐겠습니까? 군인은 무엇보다도 용맹스러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누구보다도 용기가 뭔지를 알고 있겠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군을 만나면 용기가 뭐냐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정치가를 만나면 정치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겸손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정치가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갖춰야 될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를 만나면 What is justice?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저놈은 오기만 하면 맨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그게 뭐냐고 따져서 묻는데 아무도 그 답을 제대로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제, 제사장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게 뭡니까? 라고 따져서 물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결국 그 제사장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한참 주고받다가 헤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임을 당한 아테네 시민들의 그 재판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한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하는 소크라테스 하는 걸 보고 아테네 시민들이 청년들이 흉내를 냈어요. 그 청년들이라는 게 귀족 자녀들입니다. 먹고 살만한 이제 귀족들 아이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와서 배웠는데요. 배운 게 뭐 딴 게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없을 때 이 젊은이들이 정치가들도 찾아가고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고 뭐 찾아다니면서 따져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들은 말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그게 이제 그 재판 기소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 다른 신들 또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사실 그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묻는 것 이게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한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제 묻는 걸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정확하게 그런 기하학의 정의, 삼각형의 정의, 수학에서 내릴 수 있는 정의처럼 분명한 정의를 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점에서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의를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이 무엇은 뭐다. 그래서 천국이 뭡니까? 그러면 천국은 이러이러한 땅이다. 이러이러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비유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우리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아까 10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으로 나중에 좀 돌아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혹시 제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혹시 안 돌아오면 글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저한테 좀 일러 주십시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선생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이제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곧장 답하지 않고 질문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장 답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대 전통에 따르면 613가지 항목입니다. 율법에 가르치면 613가지. 그 가운데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그걸 찾아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네가 읽냐 읽지 않냐? 자, 그 가운데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읽느냐?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답을 말했습니다. 율법 교사답게. 그렇게 해놓고 다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아까
이웃은 예를 들어서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쉬운 답이잖아요.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이웃은 너 곁에 있는 사람이다. 영어의 네이버란 말, 그 말은 옆에 곁이란 말이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웃 나라고요. 곁에 있는 집이 이웃 집이고요. 그렇게 곁에 있는 공간적인 인접성, 공간적으로 가까우면 또 가까운 사람, 가까운 나라, 뭐 가까운 땅, 그것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 정의하는 방식, 그 기준에 따르면 제대로 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됩니까? 누구만이 이웃이 됩니까? 공간적으로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사실상 이웃이에요. 옆집 사람,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 그렇게 되면 여기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모두 다 배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웃이 아닌. 자, 그렇게 만일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두 대상과 관련해서 제한을 가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죠. 이 머리를 가지고 쓰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통상적 방식으로 하질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인 비유죠.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죠? 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그들은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아까 읽었던 대로 뭐가 생겼다고요? 에스플랑크니스테, 그 스플랑크나의 마음, 그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이 생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실어서 여관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다고 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다시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답을 주는 게 어떤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 기억하시죠? Who is my neighbor? 이게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Who is my neighbor?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question,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보시죠. 그게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전환이죠?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할 때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r? 그럴 때 지금 여기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 중심, 내가 여기 있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사랑해 줄 그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그 방향이죠, 질문이.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은 질문이라는 것은 중심이 누가 중심입니까? 중심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자, 중심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이웃의 문제는 지금 서 있는 내가 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우선 중심이 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이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우리가 다가가야 할 어떤 대상, 그게 이웃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어야 할 것, 내가 주체로 되어줘야 할 그게 이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답을 주기만 하려고 했다면
아마 아무리 소크라테스적인 방법을 쓴다 해도 이 결론, 이 진실을 도무지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이 참된지를, 어떤 게 제대로 된 알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적으로 아는 방식을 굳이 말을 붙이 이야기하면 하나의 theory, 하나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참된 것을 드러내 보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theory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 사람이 쓰러졌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운데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죠. 우선 이웃은 누굽니까?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은연중에, 그러니까 이웃을 공간적 인접성, 누가 너와 가까이 살고 있느냐 하는 데 찾지 말아라. 이웃은 너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 너와 동족이냐, 네가 잘 아는 사람이냐, 네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게 이웃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여주죠. 첫 번째 정의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은 단순히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이웃에 대한 그 사상을,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뭘 통해서라고요? 그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은 보게 합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한, 그냥 에비던트한, 너무나 명백한 것을 보이는 것을 뒤집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아까 38절로 되돌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네요. 제가 생각해, 자 1장 38절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사실 그냥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베대 아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내하고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에이, 무슨, 우리는 이 고기 낚시에 익숙한 사람이지 사람 낚시, 아니 사람을 어떻게 낚아요? 사람을 어떻게 낚시질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낚시 그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잡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따져서 다시 사람 낚는 게 뭡니까라고 또 따져서 아마 저 같은 사람은 물어봤을 건데요. 그러니까 곧장 따라 나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곧장, 영어로 말하면 immediately 또는 at once, 곧장 따라 나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가 아무런 사전의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요한이 하던 그 사역, 거기에 이미 관여했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하는 것을 그걸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제나 사전 지식이나 어떤 사전의 어떤 경험이 없이 그냥 처음 들어보는,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번개불이 치는 걸 거기에 감동받아서 뭐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떠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What do you want? 너희들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요. 그리고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제자는 아마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복음 이 저자로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를 불러서 첫 네 제자, 이 사람들이 항상 핵심적인 12제자 가운데서도 그 제자 가운데 일종의 이너 서클을 형성한 네 제자 이름이죠. 그러니까 What do you want? What are you looking for?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너희가 뭘 원하느냐?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하자면 일종의 열망. 어제 북토 북 콘서트 할 때 자주 나왔던 말을 하자면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질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우리한테는 어떤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삶의 의미든 무슨 궁극적인 거든 아니면 당장 지금 주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What do you want?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나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묻는 What do you want?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려고 그리고 그 질문과 더불어서 함께 질문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냐? 라고 한 질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나다는 것은 말이죠. 아마 저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저희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마 그걸 묻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전혀 이 안드레 했던 질문은 안드레의 그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제 대답을 하지 않고 안드레가 대답을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입도 뻥긋 못하고 그냥 먹먹하게 쳐다만 봤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안드레가. 무슨 질문입니까? Where are you staying? Where do you stay?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한 걸음 물러나서면 약간 겸연쩍은 듯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관해서 묻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건 너무나 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질문, 아주 가벼운 질문. 어디 계십니까? 근데 또다시 그 질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들 갈망 속에 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냐 뭐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보다 자기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증거를 그걸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야말로 100% 신뢰하고 이분은 메시아이시다. 이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그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게 더 뭡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오심이라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는 거. 하나님 나라에 왔는지 아닌지 아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바로 그분과 관계 맺는 거죠. 그 관계 맺는 게 뭡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선생님 계신 곳에 저희들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Being together 하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열망이 이 질문 속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해 나가는 데는 이 질문이 참 필요합니다. 어제 박 목사님이 C.S. 루이스의 그 표현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Come further up, come further in.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묻는 그 질문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게 양날을 가진 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드러낼 수가 있지만은 양날을 가진 칼일 수가 있다는 것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유혹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주일학생도 아닌데 왜 저런 질문 하실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질문 던진 질문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저 얼굴 쳐다봐가지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열심히 뒤집겨 보셔야죠. 성경 어디를 가서 봐야 될까요? 지금 고장님이 답을 했습니다는 창세기 3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제가 질문이 양날을 가진 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창세기 3장 보시면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 이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첫 질문입니다. 뱀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첫 사람들 사이의 그 거리를 하나님과 첫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간질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두 번째 질문은 몇 절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 아예카라는 말인데요. 아예카, 네가 왜 아유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아예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던진 질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왜 지금 숨어 있느냐. 누가 너를 숨게 만들었고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그렇게 알게 했느냐. 하나님과 이 관계가 소원해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해진 상태의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받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게 만드는 질문. 그걸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 이 사탄이 드린 질문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선하게 사용하면 이게 우리에게 선한 도구로 쓰이지만은 순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성과 지성 그걸 쓰면 이게 또 사탄이 던진 질문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어 놓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은 절대적 의심의 상태나 절대적 회의의 상태, 절대적 불신의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은 뭐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좀 더 높아져가는 그런 단계를 위한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시편을 읽으시면서 종종 놀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 그 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럴 때 그 질문은 우리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님 바깥에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생각이죠. 이걸 이제 전통 신학의 역사, 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태도, 안셀무스라고 하는 영어식으로 하면 앤섬인데요. 앤섬, 라틴어 이름이 안셀무스입니다. 이고요. 안셀무스. 앤섬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하나의 방식이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영어로 번역하면 I believe in order to know. 그러니까 뭐가 선행된다는 겁니까? 알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게 I believe, 믿음입니다. 알기 위해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알매 도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I believe, 내가 믿기 위해서 우리 엄청난 지적인 실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제가 두 사람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란 이름 아시죠? 어거스틴, 라틴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죽은 교부이고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죠. 뭐 아버지는 잘 믿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신실한 아프리카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어머니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모니카 그러면 뭐 대단히 아주 좋은 어머니인 줄 아는데요. 사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들의 그 출세를 굉장히 고대했던, 아들이 출세하는 걸 보려고 마지막 밀라노 수사 교수가 되어서 갔을 때조차도 따라간.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17살 때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그 여인을 사실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고 좀 지체 높은 집 규수와 결혼을 시키려고 이미 주선도 하고 하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례를 안 받게 한 이유가 나중에 죄 좀 짓고 나서, 그러니까 어릴 때 너무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으면 가망이 없으니까 죄를 좀 짓더라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게 낫다고 사실 세례를 연기한 것도 그 어머니의 욕심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32살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세례를 받긴 했죠. 여러분 아마 어스틴의 그 고백록을 통해서 어스틴의 그 이야기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공부할 때 아구스티누스가 키케로라는 철학자, 시세로 또는 키케로의 이 철학을 향한 권유라고 하는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고 진리에 대한 엄청난 그 열정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진리, 참된 것. 나는 평생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찾기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락에 빠지고 교회에서 만난 그 여인, 아프리카 여인과 동거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요즘 기준을 보면 이단이죠. 그 이단에 빠져서 또 깊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밀라노에서 자를 로마 그 황제의 황제를 돕는 수사학자, 그 웅변학자죠. 그 일을 이제 맡게 되면서 밀라노에 가서 그게 이제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회심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과정, 플라톤 철학을 공부하고 또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만유교 이교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는 그 지적 투쟁의 과정이 고백록에 보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안셀무스라지만은 이 말을 먼저 한 사람은 어스틴이거든요. 크레도 인텔리가 자기가 그렇게 알려고 지적을 노력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자기의 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신앙을 갖도록 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크레도 우트 인텔리가 I believe in order to know.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믿음이 알매 전제 조건이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사실 어스틴적인 건데 안셀무스가 표현한 게 뭐냐면 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자, 이제 믿었으면 faith, 신앙을 가졌으면 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무조건적인 막무가내에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Fides quaerens intellectum,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알을 추구하는 신앙이라 합니다.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제대로 알아야 될까요?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는지를 그걸 끊임없이 이해를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믿음이 우리의 단순히 지적 노력의 소산이다, 결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스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스틴뿐만 아니라 G.K.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G.K. 체스터톤, 체스터톤, 이게 R이었고 그러니까 체스터톤이죠. G.K. 체스터톤. 어제 이야기한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영국의 작가이고 문필가이고 뭐 소설가이고 또 저널리스트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체스터톤이 1908년에 쓴 오르스토독시 정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분이 1925년에 가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세례받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인가요?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끈 사람들은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아니고 거리의 전도자가 아니라 칼 막스나 니체나 헤켈이나 이런 사람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생기론자들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고 궁금하시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신론자들의 말, 무슨 유물론자들의 말,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냐? 그 사람들의 말을 철저히 따져가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무인도인 것처럼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정착을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발견한 땅인 줄 알고 자기 혼자 논리적인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내려봤더니 이미 거기에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이미 많이 살고 있더라 하는 그 땅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는 그 고백, 거기에 도달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적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신앙의 길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깊이와 폭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글 쓰는 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글들로 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셔도 유익하고요. 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읽도록 하는데도 그게 유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나 또 동시에 이제 fides quaerens intellectum,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 의미에서도 우리 지적인 추구, 탐구 이게 이제 유익하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생각하자면 뭘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죠. 그런데 묻자면, 그런데 물음이 그냥 튀어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뭐 할 때 물음이 잘 생깁니까? 뭐 할 때 물음이 생기죠?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대화할 때, 누구와 대화할 때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그런 신앙의 대화, 신앙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걸 가지고 하더라도 이 대화, 그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책 읽는 겁니다. 역시 독서가 많은 도움이 되죠. 우리가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독서의 대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루이스의 책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주 특이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이 물음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말만 많이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그리고 말씀과 연관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묵상, 대화, 독서, 이게 우리의 신앙을 깊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까 읽은 성경 본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까 읽은 성경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러면 이게 또 1시간 갈까 봐서 겁납니다만은 제가 이제 곧 이제 거쳐야 될 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가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그 인물은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때 이 삭개오 이야기 들었던 게 아주 저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듯이 저도 아주 작은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게 제가 1957년인데요. 이 선생님, 이 집사님 여기 미국에 오신 게 1957년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1957년에 6살 때 초등학교 입학을
해드렸습니다. 저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키를 재니까 96cm예요. 아직 1m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일학교 때 이 사개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요. 그래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조금 이제 키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자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사개오가 가졌던 딱 물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개오가 가졌던 물음. 어떤 물음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을 읽었으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사개오의 질문. 여기는 다른 아까 누가복음 10장처럼 예수님하고 질문을 율법 교사했던 것처럼 질문을 주고받고 뭐 그러지는 않고요. 마음속에 어떤 한 질문을 품고 사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티 예수 에스틴,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여기는 보고자 했다. 사실 그 보고자 했다 히라 말로 그 이데인이란 말인데요. 보고자 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알고자 했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제테이 이데인, 보고자 했다, 보기를 추구했다 또는 알기를 추구했다. 에제테이.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What do you want? 그게 히란 말로 티 에제테이테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에제테인 같은 동사가 공교롭게도 같은 동사가 여기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드레 보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때 원하느냐라 물었던 그 원함이란 말이 여기에 사개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했다 또는 알고자 했다 할 때 같은 동사입니다. 그걸 예수님 사개오가 추구한 거죠. 예수님이 보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그냥 서서 보질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개오는 세관장입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세관장이라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천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관장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세관장이고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죠? 부자였다. 아마 그 세관장 세리 노릇을 하면서 아마 축적한 부였겠죠. 부자면서 세관장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마땅히 어느 정도 존경은 보여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이 존경을 보여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비껴주질 않으니까 앞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한 시장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존경을 못 받는다. 사람들이 앞자리에 와서 시장님 여기 오세요. 자 예수님 제일 먼저 좀 영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질 않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그분과 사실상은 그 속마음에는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에게 당할 그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것 그야말로 염치불구하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이 아니고서는 나무 위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무리 보고 싶다 하더라도. 그 올라간 사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개오야 내려오라.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이 사개오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알았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사람들이 수건 그린 걸 듣고 저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 저 사개오 봐 하는 소리를 예수님 아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채신 거죠. 아마 의복도 조금 달랐을 수가 있습니다. 평상복과는 다른
그런 복장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삭개오에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태도는 뭐였습니까?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언어의 형식으로, 문장의 형식으로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의 형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초청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단순히 삭개오야 내려오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그 히란 말로 보면 데이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소위 신적 필연성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유하고 싶다, 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반드시 네 집에 머물러야 한다. 도대체 무슨 필연성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한다는 말하고 아까 안드레가 물었던 질문하고 여러분 연관시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What do you want?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렇게 안드레한테 물었을 때 안드레가 뭐라고 답했죠? Where do you stay? Teacher, where do you stay?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지금 이 어디에 머무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싶다는 것을 지금 안드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 물음을 가졌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초청하고 예수님이 함께 그와 그야말로 being together, 이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필연성을 그걸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예수에 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음을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오늘 하시는 그 초청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집에 내가 유해하겠다. 너와 함께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 답변일 겁니다. 자, 그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삭개오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그 나무에서 더 이상 오랫동안 머물러 있질 않았습니다. 곧장 서둘러서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함께 하려고 그러냐. 자,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이제는 배제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들이고 저 삭개오 하나, 저 세리, 식민지 국가에서 그 식민지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강탈해가는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죄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 그와 함께 하겠다, 그와 함께 살겠다, 사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던졌죠. 그러나 사실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삭개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고자 하고 예수님과 사실상은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그 열망, 그 갈망을 예수님께서 알아챘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같이 머물겠다고 오히려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삭개오의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마치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초청에 즉각 응해서 따랐던 것처럼 그 삭개오의 반응도 아주 즉각적입니다. 즉각적. 히란 말로 말하면 에우테우스 또는 유테오스, 즉각적이라는 말. 이 표현이 이 성경에 가끔 나오거든요. 곧장 한 반응입니다. 곧장 이 리스폰스를, 곧장 이 응답을
그 보였던 거죠. 이 고창응답을 보인 경우 성경에 보면 몇몇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살상한 무시무시한 일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그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그 늦게 주신 그 귀한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했던 태도를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직 못 찾으신 분 아니네. 창세기 22장 1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6장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말로 이걸 힌네니라고 그럽니다. 힌네니. 직역하면 behold me 나를 보소서. 약간 의역하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응하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사개오도 곧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태도에서 이 곧장 보이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질문에서 따라오는 것은 답이 있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답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내한테 요구하는 것이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합니까? 이 response, 이 반응을 요구하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responsibility,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responsible 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나 또 상호 관계에서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태도입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보면 사개오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다시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그 선언을 하시죠.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살짝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얻었습니다. 마치 아까 읽었던 그 둘째 아버지에게 되돌아온 아들을 잃었던 아들이었으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찾았다. 우리가 Amazing Grace 그 노래에서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잃었으나 이제 다시 찾았다. 찾은 사람이 됐다. 삭개오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놀라운 선언이라는 것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선언이 나올까요? 이게 무엇하고 연관이 될까요? 그 앞에 보면 삭개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이 내 값질을 갚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속여서 얻었거나 취했을 때 그 갚아야 하는 그 구약의 그 율법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값질이야. 그러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그 전통, 이스라엘 전통의 신앙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율법의 가르침을 기억한 거죠.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부당하게 취한 것들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오늘 구원이 여기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하시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가? 창세기 18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택하여 불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8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2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여기에 밝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게 하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도, 데렉 야훼인데요. 그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의와 공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라. 의와 공도. 영어로 하면 justice and righteousness입니다. 공의와 의로움. 그 히브리 말로 츠다카 워 미시파트라는 건데요. 미시파트는 공정한 판단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이방인이건 아니면 본국 사람이건 간에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권력자냐 권력이 없는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하는 전혀 외부적인 외적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일 자체만 두고서 공정하게 하는 판단, 그게 외모를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미슈파트, 공정한 판단이고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히 츠다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외국인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권리를 누리면서 살도록 보장하는 것, 그게 공도,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뭘 위해서라고요? 즉 여호와의 길, 다시 말해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사는 삶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뭘 합니까? 부당하게 취한 것은 4배를 갚아주겠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떤 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사실상 그 가운데서 힘든 사람들은 역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그 이유를 지금 삭개오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여 싸우며 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라보를 보면 디도미라는 현재입니다. 제가 지금 바로 곧장 지금 여기서 내놓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현재 지금 내가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 그러니까 물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사개오가 한 일은 사실상 실천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지금 현재 가진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천을, 신앙을, 그 믿음을 실천한 거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여기 오늘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내일 강의에 신앙과 삶, 신앙과 실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정도 거쳐 드려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귀찮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